자,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인사를 하죠? 예, 우리 옆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해피 할로데이라고 합니다. 해피 할로데이, 즐거운 휴일 되세요, 이렇게 하죠. 어제도 구이역 가는데 파리바게츠 벽에 거울에 해피 할로데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냥 휴일인 거죠, 휴일.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아주 감사하고 기쁜 날이다.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성탄절을 단순히 기쁘게만 보내지 말고 감사하게 보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뭐 때문입니까?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음과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이 성탄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찔림과 어떤 상함, 어떤 고난을 당하셨길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생각해 보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일 거예요.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우리 성탄 내달 12월 또 성탄절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언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편안한 산부인과에서, 깨끗하고 편안한 산부인과에서, 아니면 집에서, 하다못해 집에서라도 태어나면 좋은데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가축들이 울고 불고 냄새나는 그 말구 위에다가 대충 지푸라기 깔고 또 무명 천 깔아가지고 거기에 누인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다. 자, 그러면 태어나신 이후에는 괜찮으셨는가?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100일 지나서 곧바로 도망을 쳤죠. 왜? 헤롯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 말고 왕이 또 있어? 이러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천사의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과 예수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2년 동안 난민 생활을 해요. 여러분 요즘 TV로 난민들의 삶을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 천막에서 먹을 것도 없이 아이들은 많고 그런 난민의 삶을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괜찮았습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고 그랬습니까? 2년 동안 다른 데 갔다 왔으니까 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막노동을 했습니다. 막노동을.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헬라어로 테크노는 목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막노동꾼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아버지는 기술도 없고 직장도 잃어버렸으니까 막노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했으니까
오래 살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성인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년 가장을 해야 했습니다. 왜?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던 막노동 일, 목수 일을 물려받아가지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30살이 됐어요. 그래서 30살이 돼서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옛날보다 나았죠. 뭐 가족들 돌본다든지 막노동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 공적 사역이 길었느냐? 3년 동안 메시아로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전 생애가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전 생애의 고난은 그런 육체적 고난만 있었느냐? 그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40일째 되던 날에 성전에 갔어요. 왜 갔느냐?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율법에 남자아이는 40일째 되던 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여자아이는 50일째 되는 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째 되던 날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거죠. 왜? 속죄 제사는 뭐가 있는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인 취급을 당하신 거죠. 또 예수님이 30살 되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필요도 없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속죄제를 드리고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인 취급을 당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죄인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 보시면요. 뭐 영모에 연루되었다든지 또는 뭐 부정을 저질러면은 삼족을 멸하죠. 그죠? 그래서 삼족을 멸하고 가족, 식솔들은 다 노비가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양반이 노비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뭐 옥시 부인전인가 그 영화, 그거는 거꾸로죠. 그죠? 노비가 양반이 되는 그 드라마인데 그런 것처럼 그 반대로 지금 조선시대 때 보면은 잘 나가던 세도 집안 양반도 왕이 문중을 삼족을 멸해라 그러면은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타고난 죄, 살면서 짓는 죄를 용서받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양반이 노비로 전락하는 것과 같이 인간이 구덕이 되는 것과 같이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그렇게 당했다.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나에게 무슨 은혜가 될까요?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요즘 사람들 못 참는 게 뭐죠? 내가 뭐 몸은 좀 다치고 돈은 좀 나가도 자존심 상하는 거는 절대 못 참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하다가 한번 욱해가지고 자존심 부리고 하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다 허물어뜨리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 사회가 평등화되어 있고 생활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잘 살게 되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무시하면은 너무너무 싫죠.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군뱅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분이 노예이신 분과 같이 양반이 노예가 되듯이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루아침에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시당하는 거쯤이야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가족들한테, 또 주변 동료들, 지인들한테, 또 전도 대상자들한테 무시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수요일은 어묵전도, 금요일은 팝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그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해 끼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무슨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막 조롱하듯이 비웃고 그러고 지나가요. 그 이제 그런 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지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은 저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나? 내가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내 나름대로 좋은 일 하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런 눈으로 나를 보나? 저렇게 왜 뺑 둘러가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누구를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죄인 취급당하시고 고난당하셨는데 이것쯤이야. 이게 뭐라고 못 견디겠나. 그런 마음 가지면요. 시험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 맡고 또 인정받고 하는 분들이 뭔가 내가 실수를 했든지 또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참 그런 걸 못 견뎌요. 그럴 때 혈기가 나오고 그럴 때 한번 대판 싸우고 나면 그동안에 쌓았던 신용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죄인 취급받으시는 속죄제를 드리고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 전도가 왜 안 될까요? 한 번씩 욱 해버리면 전도 말아먹는 거예요. 그동안 잘 참아오던 거 남편이, 자녀들이, 아내가 한번 따다다다 하는 걸 갖다가 되받아 쳐보십시오. 네가 교회를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옛날 성격 똑같네.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러고 나면은 또 5년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양반이 노비가 되듯이 사람이 군뱅이가 되듯이 정말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 분이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실 생각하면 자존심 부리다가 실수할 일은 없어집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자존심 때문에 실수한 거 있으십니까?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그런 일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냈던 사람도 자존심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애들 보십시오. 애들 머리채를 쥐어 잡고 싸워도 또 금방 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런 게 애들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서로가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고 한번 삐지고 나면은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은 절대 밥을 안 먹여줍니다. 자존심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건 못 참는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뭐라고? 따라합시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여기에 자존심 부리나? 내가 예수님보다 대단한가? 내가 옛날에도 대단했나?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자존심 부려서 실수하는 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두 자존심 부리다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일 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일 없이 자존심에서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불법 재판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한테 재판을 받으셨죠? 이 재판은 불법 재판입니다. 왜 불법 재판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죄목이 두 개예요. 첫째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로마의 정부에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반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사병을 거느리고 뭐 경찰서를 습격하고 뭐 총리를 암살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은 반역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신성모독을 한 적이 없죠.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역죄와 신성모독으로 딱 걸어가지고 공식적인 재판에 딱 회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사람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뭐라고 선고합니까? 십자가형을 선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꼼짝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 이 재판은 불법 재판입니다. 불법 재판. 근데 예수님이 불법 재판 받은 거는 고난이고 억울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불법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재판에서 십자가형이, 불법 재판으로 십자가형이 내려져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인정이 된 거죠. 뭐 집에서 그냥 돌아가셨다든지 어디서 남도 모르게 돌아가셨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죽었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불법 재판이지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안 죽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정부가, 로마 군인이 지키는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뼈를 꺾어야 되는데 이미 죽은 것 같아서 창으로 왼쪽 옆구리를 찌르니까, 심장을 찌르니까 피가 나와야 되는데 피가 안 나고 물하고 피덩이가 따로 나온 걸 보고 심장이 터져서 죽은 지 오래됐구나 하는 거를 알고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리듯이 로마 군인이 이 사람 죽었으니까 내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된 겁니다. 자, 이게 공식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예수님은 불법 재판이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를 재판 자리에서 다시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똑같은 재판은 다시 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재판으로 결론이 나면 그 다른 재판은 그 재판으로 다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불법 재판으로 돌아가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재판을 받으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불법 재판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얼마나 불법 재판이 많았습니까? 마구잡이로 학생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거짓 자백시켜가지고 사형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반병신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우리나라 60, 70년대, 80년대 재판이었어요. 그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배상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불법 재판을 우리 민주화 운동하는 열사분들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탄핵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 앞에 법보다 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법치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정말 생떼 같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운동했던 그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당하셨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재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산은 너희는 그런 재판 안 당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나만 믿으면 너희들이 다시는 이런 재판,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이런 억울한 일 안 당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요, 절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아닌 척하면서 너 그러면서 교회 간다고? 너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때리쳐!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예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불법 재판이라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끄러워 숨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숨어요. 사람이 말이 없고 뭐라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자꾸 피해 다니는 사람은 뭔가 부끄러운 게 있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울 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피해 다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가려주시지 여러분들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너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그런 말에 주눅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이지만 그 재판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재판 다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멸류관 받는 재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불법 재판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에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그 은혜 속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뭐니 해도 십자가의 고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 첫째는 육체적인 고난이었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끝에 뼈 조각 있어가지고 딱 치면은 몸속에 박혔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살점을 뜯는 거예요. 갈비뼈가 보이고 피가 줄줄 흐르고 선혈이 낭자한 그런 것이 채찍 형벌입니다. 그 채찍을 맞고 이미 예수님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군인이 옷을 벗깁니다. 근데 몸에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난 그것이 옷과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옷을 벗기는 순간에 피부가 벗겨지는 거예요. 피부가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화상 입어서 쓰라린 거 여러분 생각해요. 그거 천배만배 고통스러운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핏물과 진물이 온 피부에 나 있는데 거기다 옷을 입혔다가 옷을 벗기니까 그 강제로 벗기는 것에 피부가 벗겨져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못으로 손과 발을 에다 박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못에 이 동맥을 뚫어버리니까 피가 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시고 옷을 벗길 때 화상 같은 고통, 또 못질을 할 때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고통은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집니다. 고통은. 근데 죽기 직전까지 없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갈증입니다. 갈증.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갈증을 느끼셨어요. 그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갈증을 느끼시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왜 갈증을 느끼셨을까요? 피를 흘리니까 물이 없어서라기보다 염분이 빠져나가면 어마어마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염분이 빠져나가니까 갈증을 느껴요. 피에 염분이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 고난만 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신적 고난을 당하셨죠.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어요.
3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3, 4일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던 군중들이 야이 사기꾼아 야이 반역자야 야이 신성모독자야 죽어라 하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우리도 남이 뭐라는 건 괜찮은데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거 못 참죠. 그죠?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했던 12제자가 도망을 친 거예요. 다 도망을 쳤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어머니를 돌본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을 쳤어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야, 내가 헛고생했구나. 내가 저렇게 못 먹고 못 입고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놨는데 결국은 도망쳤구나. 그때 오는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그 허탈감,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이거 끝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고난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저주를 받았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인간에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십자가에는요, 사람이 숨이 떨어질 때까지 달아놓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보통은 3일, 길면 일주일도 달려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길게 십자가에 달려놓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인을 볼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 저주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기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을 보면서 저주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3일, 일주일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언덕 위에 있잖아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그곳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단순히 육체적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주해 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게끔 하는 그런 저주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까?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단 말입니까?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은 외면을 받으셨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3일 동안이나 외면을 당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겉으로는 멀쩡한 척해도 하나님 모르겠지, 난 모르겠지 하고 죄를 지어도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그렇게 해놓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3일 동안이나 외면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절대 외면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가 떠나도 직장을 잃어도 부모가 돌아가셔도 형제가 외면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은 예수님의 전생의 고난, 특별히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당하신 그 고난 때문이고 고난이고, 두 번째는 불법 재판의 고난, 특별히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정죄당하신 그 고난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그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찔림과 상함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 세상 인간 중에 그렇게까지 고난당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저거는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거지, 저거는 우리 교회 신앙 좋은 장로님 권사님이 은혜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내가 여기 앉아있는 남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 조롱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아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존심 피우지 않고 주님의 위로로 견딜 수 있고, 나는 어떤 불법 재판도 당하지 않고 정죄받을 일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사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못 먹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 돈이 없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 생활 형편이 뭐 그렇게 나빠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건 뭘까요? 우리의 심리적인 것입니다. 내가 남한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내가 남이 죄인 취급을 하고 정죄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런 심리적인 이유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요, 남들이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해도 참을 수 있고요, 사탄 마귀가 나를 정죄해도 그 정죄에 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라는 생각을 줘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발 예수님을 멀리 두지 마세요. 주일날 한 번씩 와서 꺼내보는 그런 뭐 장난감 인형 같은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만들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죄인 취급받으시고 불법 재판 받으시고 하나님께 외면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덕분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외면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